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이요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창대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올려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흠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또한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깊은 무게와 그 깊은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다 함께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특송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시면서 평화의 왕이 오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좀 긴 호흡으로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죠? 같이 읽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이렇게 읽으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뭔가 다이내믹해서 재밌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이라 뭔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동화 같기도 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읽다가 한 구절이 뭔가 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렇게 툭 걸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구절들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그 단어가 뭐냐면 2장 1절에 있는 헤롯 왕 때입니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왜 다른 구절들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마지막 부분부터 2장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고, 그리고 요셉이 꿈에서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듣고,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꿈에 나타나서 요셉과 박사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또 기적에서 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있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헤롯 왕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뭔가 우리가 계속 이 기적 같은 일, 이 비현실 같은 어떤 일들을 계속 둘러다니다가 갑자기 현실로 불려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헤롯 왕 때라는 말로 우리가 갑자기 그 시절이 누구의 때인가, 그 헤롯 왕이라는 어떤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던 그 동네라는 그 현실로 우리를 잡아 끌어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라는 일상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적이 만나는 순간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이런 식의 삶입니다. 일상의 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만나는 것이 내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는 내 일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드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조상들,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는 그 아시리아의 어떤 그 침략 앞에서 당장이라도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사내립에게 잘 보여서 그들을 좀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처세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곧장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자기 앞마당까지 쳐들어왔을 때 당장 뛰어나가서 군사를 정비해서 전쟁을 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훨씬 더 크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순간이 오늘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순간들 가운데 이 헤롯 왕 때라는 아주 현실적인 단어가 툭 던져져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때는 이 헤롯 왕의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유대 땅에서 유대의 왕으로서 있는 헤롯 왕 말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였죠. 그죠? 로마인들에게 별 관심 지역도 아닌 그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을 원만하게 다스릴 자로 헤롯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헤롯 왕 때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의 시대에 헤롯 왕이 거기서 빌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정말로 자기들이 천하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간도 자기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칭했던 칭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 지금 시대는 로마의 평화로 이루어진 시대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들떠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 슬로건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이나 지배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들렸겠습니까? 로마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굴종할 것과 로마 황제에게 따박따박 세금을 잘 바치면 너희는 평화로울 거야 라는 일종의 겁박과 같은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한테 굴종하지 않고 로마 황제한테 굴복하지 않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기를 거절한다면 너희에게 평화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반역하는 어떤 존재들을 군사로, 폭력으로, 죽음으로, 칼로 다 다스리는 법을 로마가 평생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폭력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불법으로 만들어진, 죽음으로 만들어진 실은 가짜 평화입니다. 근데 로마인 스스로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들에게 그 평화는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로마 말고 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럼 로마가 준다는 그 평화가 뭐 진짜겠지라고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그때 우리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지배와 구속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팍스 로마냐의 시대에 헤롯 왕 때의 시대에 자기를 스스로 거시고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대사건입니다. 창조 이래로 이런 사건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께서 스스로 완전하신 분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 여인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주 유약한 갓난아이로 계신 상태. 시간과 공간의 굴레를 스스로 지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을 입으신 상태.
죽음과 일절 상관없으신 분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어떤 자연계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아니면 비견할 만한 사건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에게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로마가 그저 점령한 땅, 그것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 심지어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어떤 주된 무대가 된 적이 없는 아주 그냥 외진 곳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또 그렇다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마을에서 조금은 요란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는 소란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이것은 로마에게 아무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그 로마의 평화의 노래를 당장에 멈추게 하실 분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빌립 2세가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다시 잘 꾸며가지고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빌립이 드립니다. 그런 뜻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그 동네 오면 뭔가 기분이 좋게끔 많은 것들을 연출하고 세팅해 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곳곳에 가이사의 동상을 막 세워놓고, 그리고 형상을 세워놓고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그냥 구경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이사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이사인가 보다. 라고 그냥 스스로 인지하게끔 만들어진 동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눈만 들면 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이사인가 보다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고백은 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로마가 준다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으로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냐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유대 왕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니? 그렇죠? 이 말에 헤롯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또 한편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빌붙어서 사는 자가 진짜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겠죠. 헤롯은 이 대제사장하고 율법학자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었는데도 그가 가진 두려움은 그런 것들을 좀 사소하게 여길 만큼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거짓말합니다.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곧장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인 아기를 내가 처치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이 숱한 정치와 사례와 처세로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인 헤롯은 그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서 대제사장으로 설 수도 없고 다윗 왕실하고 별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어떤 정통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떤 권력 출신도 아니어서 자기를 믿고 지지해줄 권력 기반도 헤롯에게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자기를 그 자리로 승인해준 안토니오스의
에게 잘 보이다가 그가 죽어버리자 바로 승자 옥타비누스에게 그냥 또 처세를 하는 것이죠. 헤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하고 정략 결혼을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들을 또 너무 두려워하고 불신해서 결혼하자마자 그 하스몬 자기 왕가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저 유배 중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대제사장 가문의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섬기려고 했지만 다들 너무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처남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그 처남도 믿지 못해서 익사시켜서 죽여버리고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대제사장에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헤롯은 통치 기간 내내 이 음모를 꾸민다, 뭔가 반역한다라는 기미가 보이면 이 얄짤없이 다 처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기 아내까지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다 처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그 자리에서 이 로마의 평화에 빌붙어 있었지만 자기가 올라온 그 어떤 불법적인 방법들로 또 자기가 그렇게 내팽겨쳐져 있었다는 불안감에 그는 평화의 시대에 살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쫓기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준다는 평화가 폭력으로 이루어진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박사들은 어쨌든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 위치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보고 왕이 될 분이 어디 있는가? 사실 이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있겠지라고 왔는데 거기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한 별이 자기보다 앞서서 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별이 따라와 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서 탁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감흥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마치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현대의 믿음은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을 지나치게 등한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력도 잃어버리고 기적을 믿는 믿음도 잃어버린 채 알 수 없는 동화를 읽는 기분으로 이미 다 큰 사람이 동화를 읽는 그런 심심함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음이 그냥 건조해질 뿐입니다. 동화를 대하는 어른의 기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연속된 기적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기도 하고, 그죠? 경이감을 가지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이 박사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와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 음성 듣고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나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잔혹한 현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자 속았다는 것을 알고 화도 났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같이 증폭됐습니다. 박사들이 그 아기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서 다 죽여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박사들이 별을 봤다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그것,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그 동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막 태어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 있겠지. 라고 하셨죠.
헤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짜 평화를 주는 로마가 늘상 하던 일을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공포정치입니다.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죽음으로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 권력자가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그 몇 명일지도 모르는 그 아기들을 한 방에 죽이는 것도 당연한 시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시대, 이 가짜 평화의 시대에 참된 평화의 왕자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던 박사들은 참된 평화의 왕께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때에 헤롯을 만나서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시간에 그 주인공인 헤롯을 만나놓고 당신은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진짜 평화의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2장 후반에 이미 죽었습니다. 왕들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평화를 줄 것이냐 말하는 그런 무리들도 계속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로마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제시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 자리에만 있으면, 내가 저렇게만 되면 내 인생에 평안이 올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것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유일한 평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평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로마가 준다고 약속하는 가짜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헤롯 왕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평화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즐거운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